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직접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 당신 외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신이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만든 것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 애굽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왜 어떻게 이런 다신교 국가가 됐는가? 그건 나일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됐지만 고대 이집트는 국토의 95%가 사막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애굽에서 나일강은 유일한 강입니다. 그것도 작은 길이의 강이 아니에요. 길이가 무려 6,671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애굽 인구의 90% 이상이 나일강 주변에 살았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여기에 이제 애굽의 문명이 또 문화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게 된 이 풍요로움, 이 다산, 이것을 다 신들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신들이 주는 은혜인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위에 있는 하늘, 또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 나일강을 통해 얻는 물,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사는 짐승과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짐승을 주관하는 신, 사람을 주관하는 신이 각각 따로따로 관장하고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하늘과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은 다르잖아요. 그죠? 또 짐승과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이 이걸 다 주관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이 다르듯이, 땅이 다르듯이, 강이 다르듯이 각각 영역이, 신의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을 상징하는 것들, 땅을 상징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사람을 상징하고 짐승을 상징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처럼 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애굽의 다신교 신관이 점점 그들의 삶에도 물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세대 야곱의 후손, 야곱의 직계 자손들인 요셉의 손자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1세대들은 전혀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이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야 오늘 어떤 신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그 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 신에 맞는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 입장에서는 신을 알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어떻게 되는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겁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짐승과 사람을 주관하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야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인가? 야,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신이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한 사람만이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죠. 그죠?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을 만든 나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다. 이걸 선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로 20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어떤 형상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애굽인들과 똑같은 신관을 가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우상들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우상은 도대체 본질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20장 앞부분 3절에서 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죠?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상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상을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분명히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장 23절에도 뒷부분에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상이 어떤 신상입니까? 가나안 사람이나 혹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나를 비교해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당신을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사물 안에 갇혀있고 어떤 공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금으로 은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뭔가? 너희들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적어도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런 신상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 저질렀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저질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모세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의 대원자인 아론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 귀고리, 금 손목고리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그것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눈에 익었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론이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 아론이 말한 이 신은 누군가? 가슴 아프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앞선 20장 32장 4절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 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만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뭘 만들어낸 겁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야,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라 선포했어요. 이 절일이라고, 우리말로 절이라고 볼 때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축제라는 뜻입니다. 야, 내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영상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론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아론, 당신이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 축제에 참여할 일이 없죠. 그죠? 참여했다는 것은 아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도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을 섬겼는가? 출애굽 전이라면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곳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실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애굽 군대가 수장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형성한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 만든 것, 즉 탐심 우상숭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사건이에요. 여러분, 음행사건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영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만큼 이제 가나안 땅하고 가까운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디냐면 모압하고 애굽의 경계입니다. 특별히 모압 경계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모압 평지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거든요. 이곳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인 애굽을 무릎 꿇였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었잖아요. 또 광야에서 맹위를 떨쳤던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또 이 모압 옆에는 시온과 바산이라는 아주 강대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모압을 공격이라도 한다면 자기들도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지혜를 짜내는가? 메소포타미아에는 유명한 점수가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넉넉한 사례를 할 테니까 와서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마 이 점수사 발람은 아주 친접한 무당이고 신통한 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 준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 하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시딤, 모압 평지에 있는 거죠. 그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자기는 저주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봉쇄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모압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더 죽을 맛이죠. 발람이 자기 나름대로 저주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탐욕의 눈이 먼 이 점수가 발람이 어떤 꾀를 했는가? 어떻게든 목적을 성취해야 저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꾸며낸 일이 뭔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에 있는 여사제들을 나한테 좀 보내다오. 모압의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들이 하는 일은, 그녀들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즉 신전에서 종사하는 창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천한 직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에서는 이건 굉장히 거룩한 직업이에요. 왜냐? 성전에서 행하는 음행의식을 통하여 모든 제사가 완결이 됩니다. 그게 신으로부터, 바알 신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따라서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성별된 사람들만 성전에서 이 여사제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모압의 여사제들은 바알에 충성된 일꾼들이죠. 메소포타미아 점수가 발람이 이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도 화가 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발람이 던진 미끼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덥석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낚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걸 딱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당기는 대로 끌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끌려와서 배 위에 올라간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똑같아요. 결국 이들 어디까지 가는가? 이 여사자들이 제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몇 명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23,000명입니다.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셨는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부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압 지역에서 이 부올 지방이 바알 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리켜서 바알 부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가담한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가담한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섬기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했습니다. 근데 결국 음행한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된 것과 같다라는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육체의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음행은 영적으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긴 행동이에요. 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지금 이건 십계명 주기 전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후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음행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예요? 멸시한 거죠. 이건 뭡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행 사건을 7절의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한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불뱀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아라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경험이 돼요. 아라 족속은 에돔 땅에 사는 민족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은 그냥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구성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 족속만 있지 않습니다. 에돔 땅에는 다른 민족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제일 최단 코스거든요. 여기를 가로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에돔이 한 민족으로 됐다면 전쟁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두 번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긴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반대로 전쟁 경험이 거의 없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겠죠. 더군다나 노인과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돔을 우회하는 홍해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음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이 만나를 그들이 어떻게 먹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한 명도 안 죽고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대부분 나사했을 겁니다. 왜냐?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잖아요. 마실 물 구할 수 없잖아요.
이 만나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 곧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거 보잘것도 없고 진절이 납니다. 몸서리 쳐지도록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이유가 뭔가? 이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급함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앞에 지도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호르산이라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돔하고 모압 경계사에 있는 건데, 아말렉이죠. 아말렉 거기에 있는 게 호르산인데, 이 호르산에서 에돔의 경계인 왕의 대로를 쭉 따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여기는 왕의 대로는 무역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괜찮고 안전한 거예요. 상인들이 여러분 안전한 데 이용하지, 불안전한데 강도 많은데 그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안전합니다. 또 짧게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그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삥 도는 우회 도로입니다. 에돔을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은 험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가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니야? 아니 저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우리 아랍과도 싸울 수 이겼잖아. 근데 승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 나가면 되지. 왜 우리 이렇게 돌게 하지? 하나님 뭐가 실수하시는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의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모든 노정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셨다고 믿어놓고 지금 와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의 대로로 가야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길도 하면 안 돼 일로 가요? 빨리 가야죠. 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더 주장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신앙의 조급증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조급합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기한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내용을 정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화레움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왜 부르셨을까요?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성도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린 조급해요. 늘 조급해요.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까? 늘 우리는 조급해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무슨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이스마엘이란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조급함은 반드시 실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조급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야 뭐 사줄게 그러면 어떤 애는 그 사줄게 하고 믿어요. 아빠 언제 사줄게 그러면 언제까지 사준다고 기다립니다. 근데 못 기다리는 애 있어요. 매일같이 닥달합니다. 결국은 사주긴 사줘요 빨리. 근데 제 생각에 다시는 안 사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계속 졸라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약속하기 싫은 거. 왜냐?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립니까? 아빠가 사줄 거라고 안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면 기다리죠.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먼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을 저버린 것.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원래 그 지역은 홍해길은 불뱀이 많이 다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불뱀을 막으셨어요. 홍해길 인도하셨던 그걸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손 치워요 라고 말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손을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인이 뭔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단순히 불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날 그들은 당신을 버리고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더 우리가 경계될 우상이 뭔가?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똑같거든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제물을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문화는 신전 중심의 문화입니다. 왜냐? 모든 관음상제가 신전에서 거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결혼합니까? 예식장이 신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 죽어도 장례가 신전에서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친척이나 혹은 친구나 가족이나 누가 결혼하면 당연히 어디 갑니까? 신전 가죠. 참석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필요해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 거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건 그 우상이 준 것이 아니고 이건 만드신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돼.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전 축제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신전 축제에 참여하는가? 그건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불교의 축제날이 4월 초팔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등가도 행렬하니까 보기 좋아. 자기도 참여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신전 축제에 참여했는가? 자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왜 그날 거기에 참석했는가? 그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즉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죠?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모압이 여사제들과 이스라엘 남자가 음행한 사건을 감안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음행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대까지 나아갔잖아요. 고린도 안에 발생한 음행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육체라는 우상을 섬기긴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알보올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에게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죄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신을 위한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음행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죄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바알볼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그런 것이 흔하니까 그게 뭐 대수냐라고 말하지만 혼전순결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건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이 말을 따를 것이냐, 이거 결정해 보면 내가 지금 누구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지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불을 섬기는 사람은 그거 죄 아니에요. 그죠? 면죄부를 줍니다. 죄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 멀리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 욕망을 채우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따르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 바알 섬기는 사람들 그 죄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따르는 사람이에요? 바알 섬기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볼에 가담한 이 음행 사건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셨고, 바울도 그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 25장을 들으면서 너희들 고린도서 5장의 이 사건 음행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당당할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에이 뭐 요즘 세상이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니까 그렇습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런 일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의 불변 사건은 뭐와 연결되는가? 그는 이스라엘의 분쟁과 연결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심지어 게바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까지 폄하하면서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을 성도로 보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더 높게 여긴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홍해길로 간다고? 하나님 뭔가 모르시네? 왕의 대로로 가야지, 왕의 대로로.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되지. 우리가 칼 없어도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 어려운 길로 뺑뺑 돌게 보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이 분열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불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타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길 원하니? 그럼 너부터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를 부인해야 비로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했다면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알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침을 알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홍해길을 걸어야 되는 자기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한 게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악한 영들은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를 어떻게든 믿고 따르려는 나를 공격해요. 뭘 통해서요? 환경이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뭘 따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제일 먼저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 응답하신다고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요때까지요 요때까지요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우리 아들이 8월 달에 7월 달인가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제 1차 시험,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체력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제 전 아내는 열심히 이제 믿고 기도하죠. 처음부터 원서를 때보다 하나님 합격할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불안한 거예요. 아빠, 그날 만약에 불합격이 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요. 가족여행 가는데도 불안해요. 발표되기 전날까지 그 밤에 잠을 못 자서 불안해요. 근데 학교에서 딱 2명이 이제 합격을 해서 1차에 그 책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 아이가 먼저 했는데 그 아이는 불합격이 됐습니다. 지는 벌벌 떨었대요. 자기보다 나은 애가 불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 합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는 별로 불안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결국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은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내 얘기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토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기를 져서 복종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질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실은 누가 져주십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이걸 믿고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해서 조급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정욕, 내 욕망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의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은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더 속히 치료 원정을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